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과 괴로움의 땅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자 그들에게 점점 더 힘든 일을 시키고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학대를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여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를 낳으면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고통의 땅,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이집트 왕을 섬기면서 그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의 부와 힘을 자랑하고 태양신을 찬양하는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집트 왕과 그들의 신을 섬긴 대가는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일으키심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10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기로 한 처음부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7장 1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이집트 왕과 태양신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홀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장소가 광야여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알려주시지 않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알려주셨습니다. 이집트 왕의 노예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부와 능력,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집트 땅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서는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곳,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의 눈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이 그들의 귀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되는 모습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을 고쳐주시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병 고침을 받기 원했고 귀신 내쫓음을 받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계신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숨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유명인, 인기인이 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힘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좌지우지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적한 곳은 광야와 같은 그리스 원어 에레모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광야, 황폐하고 고독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실 수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말,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날마다 준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 이 세상의 가치관은 마치 이집트와 바로 왕의 말과 같습니다.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자신과 태양신을 섬기라고 말하는 이집트 왕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의 노예가 되어 그를 섬긴 결과는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을 믿고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의 노예가 되어 평생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거짓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들으면 삶을 얻게 되는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다른 거짓말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의 많은 부분이 심판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에스겔서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로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십니다. 16장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죄악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18장 3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심지어 이미 죽은 마른 뼈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37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멀찍이 벗어나 광야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듣고 알기 원합니다. 듣고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이 시간, 부르신 이 장소에서 우리가 얻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된 새벽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삶을 얻게 되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에드몬튼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